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동기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들과 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함으로 알게 돼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참 많이 서로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한동안 교회에서 베스트셀러로 이제 판매가 되었던 책 중에 나러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책을 좀 다시 보고 있는데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를 던졌는데 뭐라고 던졌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전부 다 이제 목사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지난 날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어머니랑 참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만큼 기도하지 않았고요. 또 어머니만큼 말씀을 보지 않았고 어머니만큼 섬김을 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그렇게 성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요. 섬김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었는데 항상 그 부분을 어머니가 지적하시면서 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실 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섬기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따르다 또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제자고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제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떤 그 유명한 학자들처럼 또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처럼 이거를 그렇게 풀어내지 못하지만 저는 이 24절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자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순종적인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렸고요, 배를 버렸고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정도로 베드로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어부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 통찰력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 통찰력 또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베드로는요,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려던 일을 방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입장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소리를 높이 냅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도 그물도 버렸지만 베드로가 버리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아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 사단아 물러가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단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아를 보시고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자 아니요 저는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진심으로 그럴 각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죠. 자기의 자아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런 과도한 자신감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베드로는 절대 보지 못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부인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부인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너 좋을 대로 가든지 아니 왜 중간이라는 건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극단적인 것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냐. 믿는다고 자기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도덕 시간들 또 윤리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격을 지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를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아의 실현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자아는요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병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자아는 병들어 있어요.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죄라는 병. 우리의 자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 내 안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의 본성은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된 자아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아냐?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다. 그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니까 그는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자아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자아들이 모여서 결국에 인간이 죄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명확해지죠. 무엇이냐? 바로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와의 전쟁,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해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나는 영구자인가? 나는 순례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공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조금씩 알고 있고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내 자아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또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열심히 설교 듣고요. 바이블 아카데미 열심히 참여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영생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66권은요, 모든 말씀과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구절은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의 걸음에 내가 주인이 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내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연구자의 삶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앞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을 내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연구자일 뿐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을 대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향유 옥합을 주께 가져와서 그 발 앞에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었던 겁니다. 내 자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향유, 노동자가 365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이 연봉의 값어치를 다른 데에 쓰면 더 좋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이성과 자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 여인은 연구자가 아니라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의 어떠한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무작정 걸어가는 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고 싶은 자에게 목적은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내 뜻을 원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고 멈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에 당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사실 내 자아가 많다 보면요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로 내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은요 일회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순종했지만 자기 자아가 너무나 살아서 하나님을 다시금 공격하는 상황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매일 우리는 죄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야 돼요.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야,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화 때문에, 자기의 성질 때문에, 살아있는 자기의 자아 때문에 3일을 돌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나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의 자아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인쳐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이것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자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모임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도요, 막 성질 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자아 때문에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집에서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좀 이 자아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빈도수가 좀 많아졌어요. 사실 별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화를 낼 때가 좀 많습니다. 말꼬투리 하나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들과 저의 딸이 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성질을 내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밖에서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성질 내지 않기 위해서 좀 무언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편한 곳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제 기분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선하지 않구나. 정말 내 자아는 선하지 않구나. 한눈만 팔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기 때문에 아픔과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자기 부인이 쉽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기 부인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다시 오늘 본문인 24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자기 부인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함께 이것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못 박히는 건 일회성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은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들고 가는 고난을 동반한 자기 부인의 길은 결국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진 십자가야말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참 제자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영광만을 바랍니다. 좋은 것만을 바라요. 내 자아를 죽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얻는 것에 자신의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자기를 죽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싶긴 한데 고통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누가 가장 큰 제자입니까? 라고 말했던 무리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는 내 답답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결단코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로 가득 차 버리는 인생.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길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회개의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지요.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 하나님은요, 모든 제자들이 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힘들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내 자아가 아니라 그 신의 것을 찾으려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결국에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잘 이룰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만 같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과 같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길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아가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자아는 어떤 자아였냐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자아였습니다. 뭐든지 내가 얻을 게 있으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야곱의 자아였어요. 속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게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나요? 한 수 위에 사기꾼을 붙여주십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딸 달라고 일했더니 7년 만에 이제 그것을 얻게 되는 순간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레아를 주죠. 진짜 사기꾼입니다. 7년을 더 일하게 해요. 14년 열심히 일해서 이제 아내가 2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일한 품삯을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라반 어떻습니까?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7년 더 일해야지. 여태 네가 일한 거 다 네가 가져갔잖아. 이제 일해야지.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 20년. 사기를 된통 당했죠. 형한테 사기 한번 쳤다가 20년의 시간을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자아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후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는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바울은요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옳다 여기는 일을 어떻게든 행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의 눈에 포착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당시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스데반, 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깨지나요? 자아가 깨집니다. 이단 척결해야지. 이단으로 알고 있었던,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진리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깨집니다. 세계관이 깨지고 자신이 지내왔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힘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데 듣지 않으면 훈련이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기 부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이 고통의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 힘든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길이어서 우리는 정말 순간 그 길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름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타신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귀예요, 나귀. 여러분 개선 장군이 나라로 돌아올 때 타는 거는 말입니다. 나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가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왜 나귀를 타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정말 화려한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완벽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것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미 내가 보여준 길이기 때문에 너희도 걸어올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만만. 저는 이 단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만만으로.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만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라는 고백, 그런 주신만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러펜의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의 평가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성경책에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의 신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책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문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남김없이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후퇴 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수많은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남김없이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품고 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눈 팔 때마다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안에 나의 자아가 튀어나와서 아버지, 나를 공격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나오려고 하는 나의 자아들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으면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내가 변하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길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